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원래 그 주보에 표기된 것보다 조금 이게 줄였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하고 상당히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겹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오늘 나름의 함께 나눌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말씀을 따로 좀 짧지만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우리 자유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은 이제 계속해서 그 앞에서 이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인가요? 사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짐을 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해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사실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막 자유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해진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더 뭔가 오히려 더 속박되고 막 통제당하고 그리고 억눌려 있는 그런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뭔가 더 금지사항 같은 게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고 반대로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막 해야 되는 일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유랑 거리가 뭔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자유해진다고? 이걸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여러분은 내가 자유하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 동의가 되시나요? 말씀이니까 동의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동감이 되시나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러셔야 할 텐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냥 모든 통제로부터 그냥 자유롭게 되는 거,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막 공로를 쌓아 올려야 하는, 구원받기 위해 막 죽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죽음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우리가 언젠가는 나는 죽게 될 거라는 그 죽음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그 공포, 죽음의 손길이 내 목을 움켜쥐고 있다는 그 두려움, 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으로 인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서 육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이 물리적인 몸,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죄악된 내 옛사람, 죄악된 나의 본성,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그 결과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그럼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나를 만족시키면서 살자, 내 욕심대로 살자, 이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거죠. 혹시 그렇게 결론 내리신 분이 있나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행 티켓을 따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방종이겠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체로 그 죄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로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죠. 원래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 생명, 우리의 힘과 지혜, 모든 선한 것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죠.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걸 공급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라는 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공급로를 차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힘, 이 생명, 그걸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결말은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인간이 그걸 내버렸으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작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그게 끝나면 그게 다 배터리가 마치 닫았듯이 이 생명력이 닿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는 끝없는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단지 육신의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공허함, 우리의 지적인 부족함, 온갖 것들이 다 부족해서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이 결핍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해소하고자 택하는 좀 쉬운 방법, 택하게 되는 좀 좋지 못한 수단, 좋지 못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는다. 서로 물어뜯고 뺏어 먹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승 노릇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잡아먹는 그 약탈자, 짐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은 뭐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신뢰하기보다는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내 결핍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물론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에서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5절, 앞서 우리 5절에서 말씀 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바로 그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배고플 수도 있고 결핍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 막 참선을 하고 그걸 절제를 하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내 욕심만 채우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를 더 이상 착취의 대상,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달라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 이 회복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게 자유. 둘이 안 어울리죠. 자유라는 것과 종노릇한다는 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 앞서 계속 율법의 그 저주에 종노릇하는 거, 율법의 행위에 종노릇하는 거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다. 자유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이웃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세요? 원래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종으로 삼으면서 나는 많은 종을 둔 주인,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 혼자 그러면 완전 지옥이죠. 그렇죠? 내가 많은 주인들을 섬기면서 이게 종노릇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옥이죠. 그런데 단서 각자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회복되어서 서로 종이 되어주는 서로를 섬겨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옥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만 많은 주인을 섬기는 종,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또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다 주인으로 삼아서 나 혼자 내가 종이 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의 유업을 향한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자유하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저 사랑하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에 온 율법이 요약되어 있고 반대로 온 율법에 그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고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형제자매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데 그렇게 힘쓰지 말고 기꺼이 그 자유로 내 형제자매, 내 이웃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좀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섬겨야 할 이웃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기도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것, 거기에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종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 주고, 또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웃, 우리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